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해야 할 우선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왜냐하면 성도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불규칙적이거나 비정기적이거나 자신의 어떤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본에도 보면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되지 않게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참되게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서,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또 진리를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참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또 참된 의미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는 성별을 떠난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나이들 많은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 전혀 상관없이 모든 지체들을 향해서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형제들이라, 자매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울 사도는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울 사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권면. 우리는 권하다 그리고 권면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권면이라는 단어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듣도록 권하다. 뭔가 알아듣도록. 알아듣는다. 상대가 하는 말을 100% 알아듣는다. 또는 상대가 하는 말을 70% 알아듣는다. 50% 알아듣는다. 의미가 다르죠.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할 때도 내 의미가 잘 전달이 돼야 될 뿐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도 의도대로 목적대로 잘 이렇게 전달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 사이에 혼선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하는 것에는 첫 번째 뜻이 알아듣도록 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격려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려한다. 세 번째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그 일을 하도록 실천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권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권면은 상호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의 말을 또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할 때, 또 성도가 성도를 권면할 때 피차 간에 상호 간에 서로 받아들이고 또 서로 함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누군가 좋은 말씀으로 또 더 나은 말씀으로 권면할 때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바울 사도는 성도를 권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하는 이 권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목적이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권하노니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권면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드릴 온전한 영적 예배를 말을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은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 영적이다 이 말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또 표면적인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그냥 우리의 감각이나 그런 것을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예배를 위한 권면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듭난 여러분 자신, 속사람,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사람과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는 그 영적인 예배, 그 예배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알려줍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슴에 입력해야 돼.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요?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의 핵심. 우리를 권하는 바울 사도의 그 목적이 뭐냐? 예배는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배의 핵심이 드림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짐승이나 가축 그것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농사 짓는 그 곡식을 드리든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이 있어야 드림이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막 드리지 않죠. 자신이 기르는 것 중에 또는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드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그런 정성과 또 최선의 것을 그런 마음이 좀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취하셨지만 가인의 것은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드림인데 어떤 드림이냐? 온전한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드림. 이 드림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구약을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물 대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또는 곡식의 드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림이 되셨어요. 그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헌금 또는 헌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참여가 아닙니다. 예배는 관찰이 아닙니다. 예배는 경청을 해야 하지만 경청을 훨씬 뛰어넘는 드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과 우리 자신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드림, 예배 속에서의 드림,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몸. 여기서 몸은 단순히 껍데기로서의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과 겉사람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드림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어떠하든지 간에 온전히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왔던 많은 예배와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예배를 여러분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그 제물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취하시옵소서. 나를 가지시고 때로는 나를 자르시고 나를 필요하시면 태우시고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나를 고나게 하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쓰고 싶은 대로 하나님 취하시고 쓰옵소서. 저는 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가 완전히 드려짐을 동의합니다. 체크표에 체크를 하고 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배는 드림인 것이에요. 예배 속에서 드릴까 말까가 아닌 거예요. 제물은 드려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배는 늘 진지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배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배는 늘 살아있는 두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때로는 강사가 없을 때도 있죠. 말씀만을 낭독할 때도 있어요. 또는 아주 베테랑의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러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다. 몸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나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늘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임재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예배는 드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드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가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또 어떤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있어서 이런 부분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늘 드림이 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드림인데 그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드려질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 가운데 2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여러분, 세대라는 것은 어떤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한 세대, 또 다른 세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지금 로마서가 쓰였던 세대는 로마 1세기경의 로마의 그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한참 1900년이나 간격이 있는데 지금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스코필드는 성경을 7세대로 구분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7세대. 첫 세대는 뭐냐? 무죄의 시대다. 무죄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그 에덴을 말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죄 시대. 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무엇입니까? 양심 시대로 넘어갑니다.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어서 죄가 작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양심 시대. 양심 시대 다음에는 인간 통치 시대.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통치했다. 네 번째는 약속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이 주어지는 약속 시대. 약속 시대를 뛰어넘어서 율법 시대가 옵니다. 율법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뭡니까? 마지막 남은 왕국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왕국 시대. 이렇게 7개의 세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부의 사람들은 세대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대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모든 세대, 이 뭐 7세대를 포함해서 또 뭐 어떤 사람은 더 구분을 하든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세대마다 유행하는 것이 있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1세기의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또 유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은 또 다르겠죠. 그러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늘 바라고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늘 악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하는 모습, 사람들이 하는 취향,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니까 세대는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 세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욕심이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난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 다를까요? 아니요. 동일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자기 악함이 있고 자기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있고 저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형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세대가 가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 1세기 로마 시대의 이 세대,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의 교인들, 전 로마의 풍요함 속에서, 로마가 주는 자유 속에서,
로마가 주는 힘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부의 그 성도들은 그 로마가 주는 세대의 분위기와 유행을 따르지 말 것을 바울 사도가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 센강 옆에 보면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슬로 미술관이라고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소장품 중에는, 그 미술관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도 있고 고갱의 작품도 있고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미술관 중앙 통로 한복판에 걸려 있는 그림이 유명하겠죠. 여러분 어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저기 구석에 있는 그림도 유명하지만 그 통로 중앙에 있는 이 그림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가로가 7m, 세로가 4m. 가로가 7m니까 그 세로 엄청나게 큰 작품이죠. 이 작품은 토마 쿠티르가 그렸는데, 이 미술관이 1986년 개관한 이후로 한 번도 중앙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유명한 그림. 제목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유추하시면 돼요. 도드라진 로마 시대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음란하고 난잡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이 작품의 모습이에요. 이 작품의 이름은 로마의 타락입니다. 그것이 그 박물관, 그 미술관의 딱 정면에 7m, 4m 많은 걸 의미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로마가 어떤 모습을 했을까요? 술 취하는 모습, 방탕한 모습, 그래서 로마는 결국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책들도 있는데, 그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당시의 세대상이기도 하고,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응집한 작품 제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타락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세대는 다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모든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를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현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 빗나간 세대에서 영향받는 것,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마음이나 정신이나 판단이 이런 세상적인 것에 치우쳤을 때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을 말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좀 요약할 수 있습니까? 결과로서 모든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결과주의, 성과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주의, 내가 기준이 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과 돈이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를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대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티끌이나 먼지 속에서 이런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인간적인 욕심과 유행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우리의 몸이 되고 살이 되어버립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나의 육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계속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성도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이미 변화된 사람들은 계속 변화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얻는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변화,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거룩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빚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중반 이후를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핵심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예배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지만 그림에까지 계속 등장하고 영화에도 등장하고 책에도 등장하는 그 로마의 그 타락한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 시대를 지나서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온전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변화를 다짐하시고 그 거룩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예배 안에서 발견하고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